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3일 동안 교회와 직분 이렇게 오늘은 1, 내일은 2, 모레는 3 이렇게 3번 할 것입니다. 원래 이 집회는 직분자들을 위하여 처음 준비하였으나 장상래 목사님의 변덕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직분을 맡은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교회가 무엇이며 왜 하나님이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시는가를 서로 다 알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려는 내용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설명되고 있는데도 한국교회에서는 좀 덜 가르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으로 보신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천천히 다시 읽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3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1차적으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설명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구원과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 구원을 전하는 전도 이런 일들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구원 문제에 대한 기쁨과 또는 체험과 확신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고백하는 구원의 확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내 살아생전에 이 복음을 전하며 구원을 얻은 자로서 충성하리라 하는 정도로 그치지를 않고 보시다시피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고 또 6절에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이거 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가지는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물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아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이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 모두가 이 부분을 일부만 알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금 더 읽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아까 본 본문에서 6절에 나타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의미가 구원을 받은 자의 감격, 기쁨이라는 시각에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있는 이 설명은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구원을 감격하고 항복하는 면이고, 12절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행하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영광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뭐 그게 그 소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라는 감격이고, 12절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얻은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흠없고 깨끗하게 정결되어 영생을 얻는 부정적인 구원 시각이 아니라, 저는 이런 때 단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더 잘 설명할 무슨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설교를 할 때마다 인상을 쓰게 되는 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벌받을 자리에서 구원함을 얻었다. 매맞을 자리에서 면제를 받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12절은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으사,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피조물, 하나님이 귀하게 복 주시려고 만든 인간의 참다운 영광의 자리로 간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드러나는 것으로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세요. 이번에는 뭘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은 자들은 어떤 영광의 자리로 가는가를 보고, 하나님은 정말 굉장하시구나를 받아내는 것이 구원이랍니다. 그럼 이 둘이 뭐가 다르냐 하면, 전자로 우리의 감격과 기쁨으로만 구원을 이해할 때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 이제 다 일어났고 남은 것은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해드려야 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주께서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셨고 이런 큰 복을 주셨으니 나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12절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앞에 것보다 더 붙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진정한 영광의 자리로 가서 나를 보는 자가,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너를 구원한 하나님은 정말 굉장하시구나 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라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벌써 악 쓰면 안 돼요. 위험해요. 제가 틀림없이 악을 쓸 건데 벌써 이제 8시 7분인데 벌써 악을 쓰면 이따 뭐 9시 되면 뭐 못 들을 만큼 올라가요. 그러니까 좀 다시 자제해갖고 장 목사님은 중간에 이렇게 하시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꺼낸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출애굽 사건에서도 그런데, 그 출애굽기라는 그 성경의 제목이 출애굽기이기 때문에 자꾸 애굽에서 나온 것이 초점이 돼요. 근데 사실은 출애굽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모인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술의 전당을 가기로 합시다. 그럼 맨 처음 뭘 해야 돼요? 예술의 전당에 가려면 뭘 해야 돼요? 일단 여기서 나가야 돼요. 그렇죠? 이 교회에서 나가야 거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애굽에서 나와야 됐냐 하면 약속의 땅에 갈래니까 애굽에서 나와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논할 때 어디서 나왔느냐를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 한 구원의 내용이지만 어딜 가려고 거길 나왔느냐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그러면
어딜 가려고 어디서 나왔단 말이에요. 어디서 나왔죠? 죄와 사망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대로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저기서 나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설명하는 것 같이 12절 다시 봐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는 것은 그의 영광의 찬성이 되게 하려 하는 목적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사망의 자리에 있고 멸망의 자리에 있고 절망의 자리에 있었던 데서부터 은혜를 받아 죄와 벌을 면제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고 가야 할 자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 가야 한다고요. 근데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까지는 맞아요. 이제 주를 위해서 뭘 하자가 되면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돼야 되는 구원을 놓친 채 나온 것만 가지고 되지는 않았는데, 올해가 돼지해요. 되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뭘 하자가 된다고요.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좋은 출발과 좋은 구원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악쓰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봐요. 15절에 가시면, 에베소 1장 15절에 가시면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치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여기서 이를 인하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끌어내서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당신들이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겠습니까? 라는 차원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 구원 얻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기도하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를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해요. 그게 18절에 강조되는데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부르심의 소망이란 건 너희가 얻은 구원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목적지를 알기를 원한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같은 말이에요. 기업의 영광. 하나님이 너에게 뭘 주려고 하느냐?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불러내어 뭘 주려고 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죠. 출애굽 사건에서 보자면 애굽에서 벗어나 어딜 가죠? 가나안을 가는데 그 약속의 땅은 뭐라고 표현되죠? 언제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도 여러 번 읽어보시면 늘 느끼시겠지만 그 애굽을 벗어나는 게 얼마나 굉장해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를 항복시키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뭐해서 실패하죠? 가나안 들어가는 거 거절해서 광야 40년 방랑 생활하다 마친다고요. 저들이 구원을 못 얻었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간증들이나 구원의 확신들이나 구원에 관한 설명들을 보면 하나님이 내린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그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 나온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들어요. 그러나 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에게 허락된 기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은 한국교회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교회가 아직 이 구원에 관한 이해에 있어서 이 광야와 가나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7절 이하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기도에도 1차적으로 나오는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에게 허락된 구원의 궁극적 목적지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와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동원했는지 알기를 원한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약속하시고 시작하신 구원, 그리하여 그 목적지에 꼭 갈 이 하나님의 이 계획, 약속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으로 이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다, 변개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9절이에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 우리에게 시작하신 구원을 그의 아들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가져서, 우리가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로 만든 구원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로마서 8장의 확신들의 근거가 다 하나님의 의지와 진실하심의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함을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자격이 없지만 성자 하나님이 내 대신 죽으신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가지신 구원을 베푸시려는 그 은혜와 약속의 진실함을, 그것이 취소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는 자신이 있어가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구원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이 약속을 이루고 계시느냐,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게 십자가예요. 그죠? 우린 이 구원을 받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표정이에요. 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생각할 때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울면 안 돼요. 울면 안 돼요. 우는 건 문제를 풀 힘이 없을 때 우는 거예요. 응?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광고 안 했을 텐데 틀림없이 뇌를 갖고 오세요. 내일은 꼭. 응? 뇌를 갖고 오라고. 조선족 모임에서 한번 이 말을 했더니 다들 못 알아듣더라고요. 누가 하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는 뇌라고 안 그러고 골이라고 합니다. 내일은 뭘 갖고 온다? 골! 내일은 다 골을 갖고 오세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인격자가 인격자에게 하는 발언이에요. 생각을 해야 돼요. 졸다가 아무 때나 아멘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눈이 작아야 돼요. 이건 농담이에요. 자, 봐요. 20절 잘 봐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틀림없이 이루기 위하여 어떤 능력을 동원했느냐 하면 성자 하나님,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죠? 그리고 부활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했냐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기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하여 죄와 사망에서 꺼낸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머리로 삼았다고요. 교회의 머리라 그래요.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이렇게 은평교회 이러는 식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이런 조직을 가지는 것을 교회라고도 해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그러는 표현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었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교회라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이 조직 교회를 보이는 교회라 그러고, 보이지 않는 교회라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해서 교회라 그래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구속 사역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교회예요. 십자가는 뭐였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꺼내시는 메시아 사역이 십자가고, 교회는 구원받은,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의 완성, 승리,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한 메시아 사역이 교회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2절 다시 봐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우리들 모두예요. 성도들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이 됨으로써, 머리와 몸은 어때요? 어느 한쪽이 우세해서는 안 돼요. 머리가 요구하는 것만큼 몸이 가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그의 몸으로 불렀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불가불내 연합으로 무엇으로도 분리할 수 없는 하나로 묶여서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의 충만이 되는 데까지 가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란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고 확실한 것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십자가로만 이해하고 있지 교회로는 이해하고 있지 못함으로써 마치 교회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만 할 일이 남아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십자가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고 완성되는 곳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이제 차근차근 우리 내일 또 하고 모레 또 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지금 다루는 것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만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에서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등장해요. 로마서 5장 봅시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요. 자, 우리 1절은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게 지금이에요. 지금. 구원 얻은 모든 자가 당장 얻는 현실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건 미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건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실은 1절과 2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소망에 찬 입장에서 보자면 3절, 4절은 느닷없어요. 그죠? 이 고를 안 가져와가지고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할 생각을 하는. 갑자기 여기 왜 환난, 인내, 연단이 나와요? 여러분 실제로 신앙생활 해보시면 구원의 기쁨은 그리 오래 안 가요. 구원의 감격 오래 안 가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확실한데 현실이 변하질 않아요. 안 그런 것 같은 표정들 짓고 계시는데 기쁜데 삶은 여전히 고달프고 신앙생활은 여전히 어려워요. 감격이 있는데도 죄를 다 이기고 늘 성령 충만하고 평안하고 그렇진 않아요. 유일한 예외는 장상래 목사님 한 분뿐이에요. 이 양반은 늘 평안해요.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성령 충만해서 그럴 거예요. 저는 어려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얻었고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약속으로 가지고 있는데도 환난이 온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그럼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 부분이 한국교회에서는 설명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환난이 오면 금방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뭔가 구원을 잘못 얻었나 보다.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아무 문제도 없어진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아주 중요한 그 신앙적인 위험한 그 그룹으로 쳐요. 구원파라고 해요. 구원파란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베레아파, 이게 구원파고 또 박옥수 목사님 하시는 거긴 무슨 파예요? 그거 다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뭐냐 하면 십자가로 애굽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이미 들어갔다라고 믿는 걸 구원파라 그래요. 우린 그렇게 안 믿어요. 성경이 그렇게 안 가르쳐요. 애굽을 나오니까 어디였어요? 광야였어요. 광야. 가나안 들어가는 건 그건 또 다른 우리 아까 에베소서에서 본 바와 같이 예수님의 교회, 머리 되신 메시아 사역으로 이루어야 할 일이에요. 근데 구원파는 한 번 나오면 다 된 거다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이 일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워치만 니라는 사람이 구원파적으로 구원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구원에 있어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을 아직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구원파적으로 설명을 하는 데가 많아요. 본인들도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당황해하죠. 현실적으로 분명한 믿음과 체험과 소원과 헌신이 있는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뭐가 잘못됐을까?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다시 비행기 타고 애국 가서 홍해를 다시 건너. 해봤죠, 이렇게. 뭐 배 타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분명히 나왔는데 그 다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 계속 무슨 불평을 했죠? 이럴 바에는 애굽에 있었던 게 낫지 뭐 때문에 나왔냐? 이 싸움을 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를 갈 길이 있다는 걸 알고 그 가는 길이 광야길이라는 걸 이해 못하면 근본을 의심하게 돼요. 사실상 구원을 받았으면서 나는 아닌 게 미요 이리 간다고요. 그건 안 돼요. 오늘 분명히 하자고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5장이
구원을 받은 자가 그 완성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현실은 3절 이하의 현실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얘기해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과해야 된대요. 그런데 이것은 실패하지 않는데요. 그게 5절이에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환난을 만났을 때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 환난이나 이 연단들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을 때 구원 얻은 것을 기억해라 이거예요. 언제 구원 얻었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라는 말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했을 때,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필요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누구로 주셨죠?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 구원을 허락했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우심과 진실하심과 사랑을 근거하여 한 것이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니까 내가 환난을 당하거나 시련을 겪을 때 내 못난 것을 확인해서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넘어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구원 얻은 신자의 신앙 현실은 어떻다고요? 나는 아닌가 봐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정상적인 구원받은 자의 현실이라고요. 구원을 얻었더니 겁도 안 나고 아무 의심도 없고 기도만 하면 다 되고, 그러면 뭐 연고전 하는데 양쪽 다 기도하면 어떡하잔 말이에요. 그러면 다 둘 다 이기는 수가 무슨 수가 있어요? 응? 기도하면 다 되면 왜 우리나라가 이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그거밖에 못 따요? 응? 그 우리가 왜 밤낮 이 고생을 해? 응? 우리가 남북 통일시켜달라고 기도한 지가 벌써 몇십 년이에요. 50년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기도가 부족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와 깊은 비밀이에요. 우리가 그걸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게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시련과 고통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있다는 걸 알아야지 모든 고통을 없애주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주는 것이 기도의 응답도 아니고 구원의 완성의 지름길도 아니더라 하는 거죠. 너무 글로 먼저 갔어요. 자, 이제 9절 봐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 지금 신앙 현실이 어떻다고요? 만사형통하지 않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정상이라고. 그걸 이제 9절 10절에서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 읽을 때 생각 없이 읽었죠. 그의 죽으심을 인한 구원은 다 알죠. 그럼 살으심을 인한 구원은 뭐냐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죠. 뭐라고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그의 살으심을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화목된 자라는 건 뭐예요? 이미 구원 얻은 자죠. 근데 그 구원 얻은 자 보고 더욱 구원을 얻을 거래요. 뭘로?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그러니까 앞에 있는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나오는 구원이에요. 더욱 얻는 구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의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를 인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으로 인한 구원의 완성이라고요. 아멘 언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죠. 하여튼 놀리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알았냐 하면 여기 분명히 그의 죽으심으로 인한 구원, 살으심으로 인한 구원, 구원이 두 개 있다를 배운 셈이에요. 구원이 두 개 있다?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 있는 구원을 칭의 또는 중생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있는 구원을 성화 혹은 영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출생으로 비교되듯이 중생은 거듭난다고 비유했듯이 거듭난 자는 어린아이로 새로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들은 복음서와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교회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어야 하는가라는 후반부에 관한 얘기가 모든 서신서예요. 왜냐하면 이 서신서들은 다 안 믿는 자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교회에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그들이 얻은 구원을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완성시켜 가야 되는가. 그러게요. 어떤 과정이 우리 앞에 있고 분별하고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가. 이게 모든 서신서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를 읽고 전도하자 그러면 사실은 조금 틀린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의 완성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이 죽으심으로 인한 구원이 있고 살으심으로 인한 구원, 십자가의 구원이 있고 교회로 인한 구원을 우리가 놓고 보면 그 사이에 아까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있었던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라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현실인 것이에요. 이 현실에 대하여 성경이 서신서에서 계속적으로 이 시작에서 완성 사이를 가르치는 것이죠.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지금 공사 중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떤 우리가 분명한 답을 하나 얻냐 하면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성도들 중에 이런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기도가 부족해. 우리 교회는 믿음이 없어. 우리 교회는 너무 봉사를 안 해. 이런 것들은 다 왜 나오냐 하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은 끝났고 이제 오직 다 일사각오로 또 같은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인데 다 돼서 뭘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니까 그게 교회 와서 생각이 다르고 게으르고 딴짓하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나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여기는 성도들이 모인 것이니까 거룩할 성자네요. 그렇죠? 성도들이 모인 것이니까 사회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보다는 아무래도 좀 낫겠지만 조금밖에 안 나요.
교회에서도 잘난 척하고 속이고 속상하는 소리하고 그래요. 믿음으로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경험을 했어요. 어떤 분이 100만 원을 지정헌금을 냈어요. 선교사를 선교 헌금으로 지정헌금을 합니다. 좋은 곳에 보내주십시오. 근데 이제 뭐 이 100만 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겠으니까 이분이 나중에 확인을 했어요. 어디에 얼마 보냈는가? 알고 보니까 아무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아무데에서 선교하는 아무 선교사에게 10만 원이 갔대요. 90만 원은 뭐 했는가? 선교위원회에서 어디다 보낼까? 9번 회의할 때 10만 원씩 식사했대요. 이분이 열났죠. 다음부터는 직접 보낸대요. 이건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일을 척척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훨씬 중요한 것은 9번, 10번 모여서 회의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보냅시다. 누구한테 보냅시다.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아니, 김 장로님, 김씨라고 언제나 김씨 선교사만 죽입니까? 이 싸움을 하는 거세요. 거기서 크는 거예요. 여기식으로 하면 이 지어져 간다라는 표현은 축대를 쌓는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이 건축 자재들이 규격화됐으니까 벽돌 같은 거 쌓는 거야 뭐 쉽죠. 예전에 자연석으로 축대 쌓던 거 생각해 보세요. 옛날 자연석으로 이 요새 같은 규격화된 재료를 만들기 전에 예전에 그러면 이렇게 축대를 쌓으려면 좀 비슷하게 생긴 돌을 갖다가 옆에다든지 위에다든지 놓을 때는 비슷하게 생긴 걸 놔야 되는데 꼭 맞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틀리는 좀 튀어나온 부분을 쳐서 이렇게 놔야죠. 그러니까 위에 게 잘 안 깎이면 이미 놓은 돌도 나중에 또 깎아야 되는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함께 이 교회 생활을 하면 서로 그런 깎이고 다듬어지는 유익이 있어요. 교회에서 실제로 우리가 크는 건 그거예요. 참을 수 없는 일인데 교회이기 때문에 참는 거였어요. 그건 다른 사람이 그 말 했으면 내가 안 참는데 장로님이 하셨으니까 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느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참는 족속이 아니에요, 원래. 그러나 교회이기 때문에 참는 거야. 그러고는 불평을 해요. 장로님이라고 말이지. 언제나 큰 소리만 치고 장로가 말을 하는데 말이야. 평신도가 아니 장로가 밤낮 저러면 에이씨 나도 장로 해야겠다. 이런 거룩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해서 복수하려고요? 멋있는 장로 하려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저러면 안 되겠다. 내가 지자. 이렇게 크는 게 교회지. 목사님이 한 말씀 했더니 다 아멘하고 그러면 이렇게 눈동자가 벌써 다르죠.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표정이 역력하죠. 그럴 바엔 다 저기 북한 가서 살죠. 왜? 수령 아버지 명령만 내리시라. 그렇게 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가끔 반대를 하고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목사가 훌륭해지는 거예요. 속을 썩어서. 너무 말을 잘 들으면 목사님이 훌륭해지지 않아요. 올해는 목사님을 훈련시키자. 은평교회 새해 표어로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지어져 간다는 걸 알면 여러분 다시 로마서 5장으로 오셔서 이게 왜 환난인가를 알게 돼요. 자, 로마서 5장 3절로 다시 왔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든다 그래요. 환난을 당하면 인내가 생긴대요. 인내란 경험이라는 뜻이에요.
군에 오래 있는 사람들, 오래된 군인, 오래된 전문가를,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베테랑이라 그러죠. 베테랑이라 그래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면 정말 중요한 것과 거짓 중요한 것이 구별이 돼요. 환난을 당하면 예수님의 필요성을 성도들은 더 깊이 느껴요. 환난을 당치 않으면 돈이 최고예요. 건강이 최고고, 환난을 당하면 건강을 잃어도 좋다, 돈이 없어도 좋다, 난 주님만 있으면 된다로 돌아와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세상은 환난을 당하면 더 악해져요. 돈밖에 없어, 믿을 건 나밖에 없어 다 되는데,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훈련받는 자들은 환난을 당하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생명과 사망을 구별하고,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게 돼요. 이게 환난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면, 환난을 당해서 그 과정을 겪으면 세상이 겁이 안 나요. 이게 인내예요. 인내란 억지로 참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겁주는 것은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경지로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한테서 최고로 힘을 쓸 수 있는 게 우리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면 우린 천국 가요. 빨리 죽여줬으면 좋겠는데, 빨리 죽이라 그러면 뭐 맥을 못 써요. 세상은 맥을 못 써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 하면, 찾아가 보고 하죠.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봐요. 빌립보서 4장 10절. 빌립보서 찾는데 여러 시간 걸리면 안 돼요.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조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이걸 잘못 사용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갖다 쓰면 안 돼요. 이건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이 글을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우선 감옥에서 나와야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하러 돌아다녀야지 붙잡혀 갖고 있으면서 무슨 능력 어쩌고 저쩌고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니까, 로마는 이탈리아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빌립보는 그리스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대표단을 파견해서 로마까지, 그땐 뭐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가 아니잖아요. 잘해야 마차 타고, 아니면 걸어서, 또는 배를 타고, 이 먼 길을 와서 위로하러 온 거예요.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로하러 왔더니 한다는 소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위문하러 왔던 사람들이 약간 기분 나쁠 수 있었겠죠. 고맙습니다. 내가 형편이 어려운데 이렇게 먹을 것도 가져오고 옷도 가져오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가 고맙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걸 보고 내가 고맙다는 거지, 주의 은혜를 받은 자의 신앙 실천을 하는 걸 보고 내가 고맙다는 거지,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거 아니다.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거 아니다.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거 아니다. 나는 그래도 말은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나 같으면 너희 참 잘한다. 그리고 도와준 것도 더 잘했다. 난 그럴 것 같은데 누가 한번 해봐요. 내 그 말 하나 안 하나. 근데 바울은 이게 성경을 써야 되니까 그따구로 말하면 안 되죠.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왜 그가 자족하기를 배웠나 봐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다. 무슨 얘기냐면 그가 하는 일은 힘을 어디서 얻냐면 예수 안에서 얻는 힘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은평교회 이거 질 때 뭘로 졌어요? 말하자면 세멘트, 그다음에 나무, 또 철근, 또 필요하면 벽돌 이런 걸로 지었겠죠. 그럼 이런 건물을 지으려면 큰 건물을 지으려면 그런 건축 재료가 더 많으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것으로 재료가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이해하시겠죠? 건축 자재가 더 많아서 하나님의 일이 더 되지 않을까? 아주 이거 조심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돈이 더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짚고 넘어갑시다. 돈은 없고 믿음이 있는 성도와 돈은 많고 믿음이 없는 성도는 누가 더 쓸모가 있어요? 돈보단 믿음이 우선하죠. 그러면 똑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돈 가진 부자인 성도와 가난한 성도는 누가 더 쓸모가 있어요? 돈 있는 게 쓸모가 있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돈으로 쓰는 것도 하나님이 그걸로 일하시는 거고 가난한 것도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걸 자꾸 놓쳐요. 그가 가난을 어떻게 감수하는가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일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맡긴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능력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일이 더 된다고 생각하면 바로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아닌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나님은 더 영광 받으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능력 달라고 기도를 하죠. 능력 달라고 그러지 말고 충성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돼요. 자기 꼬라지만큼 하면 돼요. 저는 예전에 우리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는 대학부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등부까지만 주일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면 제일 좋은 봉사가 성가대였어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반사를 한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건데 성가대가 대접을 더 받았어요. 교사보다는. 근데 교사는 누구나 받아줬는데 성가대는 오디션을 해. 근데 저는 음정이 내 마음대로 해요. 근데 제 친구들은 다 노래를 잘해서 다 됐어요. 그러니까 나도 따라서 가지고 시험은 보러 갔어요. 오디션은 받으러. 근데 나도 됐어.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하기를 나는 겸손한 게 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가대에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십시오. 오디션을 본다 그러니까 다들 겁을 내시는데 저기 박 선생도 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때 이미 훌륭하게 뭐 갖고 썼다고요? 노래 못하는 거 갖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속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시험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 집을 벽돌로 졌으면 여기서 벽돌을 빼가면 이 집이 무너질 거예요. 그죠? 바울이 하는 얘기는 내가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세상이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이 빼갈 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나한테 아무 영향도 못 미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슨 꼴도 당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한다가 아니라 난 감옥에도 갈 수 있고 난 죽을 수도 있다. 그게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하다 이리 왔죠 우리가? 환난 얘기하다 왔죠. 환난을 당해서 뭘 배웠다고요?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형통한 것이 꼭 유익이 아니라 절망으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고난으로 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선택하게 되고 그것으로 무장하여 그 다음에는 세상 앞에 담대해진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무슨 꼴인들 끄떡할 것 같냐? 라는 경지에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인내를 통하여 연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 베테랑이 되는 거예요. 그 연단이 되어 어디로 간다? 소망으로 간다 이거예요. 소망은 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아멘한 건 아주 절묘하게 잘하셨어요. 이렇게 빨리 알아듣는 건 제 생애 처음이었습니다. 제 설교는 어려워요. 머리큐 3자리 돼야지 소수점 찍힌 사람은 못 쫓아와요. 1시간 만에 제 설교를 알아듣고 아멘하면 이 교회 목사님은 훌륭한 분일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겁을 내지 말고 거기서 무엇이 만들어지느냐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오늘 우리 배워야 하고 확인해야 되고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 이거예요. 내가 구원을 잘못 받아서 구원에 어딘가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가 보다. 구원파적인 거라 그랬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나에게 주를 위하여 헌신 봉사할 형통한 길과 능력을 주시지 않고 어렵게 하는가? 하나님 우리를 써먹는 게 1차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각, 우리 하나하나가 목적이세요. 내가 영광스러워지는 걸 목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나를 위하여 준비했지 주를 위하여 내가 그거는 특별한 일로 소명을 받고 부름을 받았을 때만 그런 거예요. 목사로, 선교사로 특별한 일로 이렇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물론 있어요. 그게 더 잘났다는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어떤 하나님의 일로 쓰는 것이지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좋고 그 사람이 더 훌륭하다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목적하고 그 사람을 그 시대와 환경 속에 세우시며 그 길을 걷게 하시며 그 매 순간 삶의 정황에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하나를 완성시켜 나가고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아멘 안 하면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각각 나를 위해서. 그 교회 오시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봉사자들에게 왜 순종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 많은 사람을 세운 거예요. 목사 되는 거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그건 어디 가서 성질 한 번 못 내요. 어디 가서 말도 안 되는 꼴 당해서 성질 내려는데 누가 옆에서 아니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면 그 다음엔 칼은 못 빼는 거예요. 아이고 무조건 져야죠. 그렇다고 꼭 손해는 안 해요. 그래서 성질을 죽이게 돼요. 왜 목사를 세웠다? 왜 장로를 세웠다? 성도들을 유익해 하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난 저 장로님이 마음에 안 든다. 난 저 집사가 마음에 안 든다. 난 저 성가대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일꾼을 세운 것은 모든 교인을 복주기 위함이며 직분자로 부름을 받은 자는 그 직분이 짐이 아니고 그 직분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속에 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에베소서 3장 아까 에베소 1장 17절에서
17절부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기도 내용이 뭐였죠? 구원의 완성에 관한 것과 소망, 기억과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간섭의 능력을 얘기했죠. 하나님 이 구원과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어떤 능력을 동원했는가? 뭘 동원했다고요? 십자가와 교회였죠. 근데 이제 3장에 오면 우리 자신을 놓고 얘기를 해요. 이 완성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가?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시겠죠? 이 충만을 위하여 교회가 허락되었어요.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누구의 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의 충만이 되기까지 우리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되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그의 충만하신 데까지 가라.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를 그의 몸으로 묶어버렸다고요. 우리 여름만 되면 이제 시원한 영화를 만든다고 남양 특집 뭐 이런 거 해요. 그러면 귀신 나오는 영화가 나와요. 그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목 없는 미녀. 옛날에 뭐 전설의 고향 뭐 이런 목 없는 미녀. 목 없는 미녀는 목이 없다는 뜻이에요? 목이 없다는 게? 목 없는 미녀는 목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깨 위에 대가리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겠죠? 목 이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미녀인 줄은 알아? 나 그건 또 신기해. 얼굴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그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귀신은 이제 그렇게 되나 보죠. 몸뚱아리만 있고 머리는 없고. 머리하고 목하고 잘라지면 누가 죽어요? 둘 다 죽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실패하면 그리스도도 실패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실패할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허락한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이라고요.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은 취소되거나 실패할 수 없다. 이거를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인용했었는데 확인을 하자고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셨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구원은 시작부터 다 뭐냐? 하나님의 작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해서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가 아니에요. 언제 설명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지만 오늘은 그 얘기를 할 틈은 없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그 작정이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실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요.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어요. 이거 다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라는 건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되는 건 미래죠. 아까 우리 로마서 5장에서
그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였죠. 그 미래예요. 근데 여기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완료형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건데 미래의 소망이고 약속인데 완료형이에요. 이런 표현이 성경엔 자주 나와요. 이걸 예언적 완료라 그래요. 하나님이 작정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문제가 취소되거나 이것이 실패할 수 없는 이유를 31절 이하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편들고 하나님이 그러겠다고 했으면 누가 그 뜻을 꺾을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나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심이 생길 때, 의심이 왜 생기느냐 하면 자기가 기대한 만큼 신앙생활을 못하고 의심이 생기면 구원을 불안해하고 의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확인해야 되는 건 여러분이 자격이 있거나 여러분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그건 순전히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알리신 이상 하나님을 안다는 건 구원을 받은 자 외에는 없어요. 그거는 지식으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심을 하면 뭘 해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실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게 의심이 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의심이 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 영이 살아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고민을 하질 않아요. 영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건 영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만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난 왜 이럴까? 난 왜 믿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다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 자신의 신앙을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거 좋은 거예요. 맨날 불만만 하고 개선을 하지 않으면 그게 나쁜 거예요. 불만을 가졌으면 노력을 하고 개선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말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그 뜻이에요. 이게 옛날식 표현이라서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뜻이 확 들어오질 않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이 제일 값진데 아들을 주었는데 그것보다 못한 거야. 왜 안 주겠냐 이게. 건강, 재물, 능력 다 주세요. 여러분 다 받았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강 아니고 여러분이 욕심내는 재능 아니지요. 어떤 재능?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재능. 못나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재능. 내일쯤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목사는 절대 훌륭한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오해할까 봐. 훌륭해서 이 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까 봐 목사는 꼭 이류를 세웁니다. 인류는 세우지 않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이 저를 보거나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훌륭하고 잘났다 그러는 건 삼류예요. 그건 삼류. 그런 병신이 어디 있어요? 지가 자기 잘났다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삼류들을 쫓아다녀요. 왜냐하면 자기도 삼류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 살펴볼 문제인데 하나님이 직분자를 교회에서도 일꾼을 세울 때는 잘난 사람을 세우지 않아요. 그 일을 하다 잘나져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죠. 음정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사람, 음치이거든요. 근데 성가대를 10년쯤 했기 때문에 메시아도 전곡을 해봤고
중요할 때마다 지휘자가 그랬어요. 박 선생은 이 부분에서는 소리를 내지 말아주시오. 나 혼자 악보에 없는 솔로가 되니까 제가 잘했던 거는 자기 주제를 알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도 성가를 잘하는 건 음악이 아니고 신앙인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소리 내지 마시오. 그럴 때는 순종.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목사가 대접을 받는 것은 목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 때문에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서로 한국교회는 지금 그래서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들이 자꾸 등장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도 없는 게 성경에는 위인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아무도 영웅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윗이든 모세든 엘리야든 바울이든 베드로든 병신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저를 쓰셨다 그래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나오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얘기했다시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은혜 받는 내용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증언할 뿐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요, 작정이요, 사랑이요, 의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 서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진실하심 앞에 감동을, 감격을, 찬송을 내놓으셔야지. 야, 장상래 목사님 어디 가서 강사 하나 잘 데려왔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밤낮 속는 거예요. 서로 속아요, 서로. 우리 죄성이 그렇죠. 자, 봐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시비를 걸렸느냐 이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아직도 메시아 사역을 계속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요. 어떻게 하죠? 우리랑 하나가 돼서요. 예수와 우리를 나눌 수가 없어요. 운명을 같이 하고 계시다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어디까지 만들려고 하시는가,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간섭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이요, 우리의 감격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우리가 어떤 일에도 겁내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랑하며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세상적인 가치들, 재물이나 학식이나 능력이나 유명세나 이런 거 다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에 대해서 걱정하는 내 믿음은 적어, 나는 능력이 없어,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신 이 무궁한 사랑과 열심과 그의 진실하신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새 생명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귀한 그의 자녀의 영광의 완성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나를 묶어 놓으셨다는 사실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신앙생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셔야 되고, 나를 무엇을 만들려고 하시는가, 내 안에서 무엇을 빼내시고 무엇을 채우려 하시는가 라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했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